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유다 땅으로 가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 땅은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요단강 쪽으로 해서 여리고 쪽으로 해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가는 곳에 사람들이 인산이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곳에 따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따랐겠어요? 그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충실하게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며 유다 땅으로 올라가시고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는가 하면 이런 말로 시험을 했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시험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고 올무에다가 예수님을 빠뜨리기 위하여서 걸어버리려고 하는 시험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기를 원하는가? 예수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특히 가부장적인 생각들 속에 있으면 여성은 하나의 도구나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당시에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성에 대하여서 소유와 도구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에제르라는 말을 구약에서 쓰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그죠? 돕는 배필입니다. 같이 함께 서로 도와서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근데 오랜 세월 동안이 흘러오면서 가부장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여성을 하나의 어떤 그 가정의 도구로 또는 소유로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경향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남자 중심에서 여성을 이혼시키기도 하고 이혼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찾기도 하는 그런 이제 그 결정권이 남자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네가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봤으면 사람을 얼마나 천히 봤으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주님의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은 이혼을 이야기하고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창조의 질서의 이야기를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본래 누구를 지었지? 남자와 여자를 지었지. 동일한 그죠? 예, 동일한 출발이에요. 남자를 먼저 지었지만 그러나 남자와 여자를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서 결혼할 때에 한 몸이 될 때 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결혼을 계약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계약이 서로가 안 맞으면 파기한다. 이것을 이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혼은 계약 관계가 아니다. 예, 이것은 둘이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혼자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가정, 결혼, 인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에 그것은 온전한 하나가 되고 이것이 결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고 계셨던 가정의 뿌리다, 시작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의 신성시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결혼을 너무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고 이것은 한마디로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셨잖아요. 그러면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감정적으로 어떤 그 결혼의 문제나 이혼의 문제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결혼을 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배필을 찾을 때도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을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 만들어 가야 되죠.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하나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까? 그게 싫어서 그저 감정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결혼했다가 감정이 식어지고 뭐 그러면 이제 헤어지도 된다. 이거는 사람으로서 본분은 아니죠. 사람으로서도 본분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자를 우리가 임의대로 헤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버린다는 것은 내가 우월주의적인 남성 중심의 우월적인 생각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대방을 굉장히 그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결과다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은 남자가 어떤 그 기분에 의해서 여성을 어떻게 해요? 너 그 집에 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다. 결혼은 소중한 건데 어떻게 여성을 함부로 그렇게 임의로 버리고 가라 말할 수 있느냐. 최소한의 최소한의 원칙은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면은 예수님, 근데 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셨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 정서를 써서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성을 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율법에.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기분에 의해서 버리고 싶다고 그러면 버리면 되는 거죠. 이혼 정서 써가지고 너 집에 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참 니네들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그 모양이냐. 예.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너가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소한의 장치다 이거 저장치다 이거 이혼 정서를 주라는 것은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임의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하지 말라는 거, 적극적으로 남자가 분노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을 제어시키는 것이다. 여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여성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노선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혼 정서야.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어떤 그런 현실을 인정하지만은 그 현실을 기준으로 해서 진리를 그냥 낮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기준이 돼야 되죠. 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의 그 섭리를 지켜야 되지. 우리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삶의 그 어떤 스타일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 버리거든요. 모세도 버리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 정서를 주신 것은 뭐예요? 이건 차선책이에요.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차선책. 하나님의 볼 뜻은 그건 아니고 차선책. 인간이 하도 여성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버리고 하니까 차라리 이혼 정서를 써서라도 줘라. 그러면 이혼 당했으면 여성은 자유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시집 가기도 하고 새로운 사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자유를 주라는 거죠. 자유를. 그냥 쫓아내면 여성이 이혼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고대 사회에는 남성 중심에서 남자가 벌어서 가족을 먹여야 되는데 여성이 집에서 쫓겨났다 그러면 어디 갑니까? 친정에도 못 가고 혼자 길거리에서 그냥 이삭죽기나 하고 살아야죠. 너무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혼 정서라도 써줘서 자기 밥벌이라도 하고 먹고
또 따뜻하게 자기 집에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예, 그런 자선의, 그죠? 네. 배려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결혼을 감정으로 문제를 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봐라.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예.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너희가 이렇게 하는 거 다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 본래의 뜻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는, 함부로 아내를 그냥 감정적으로 버리고 엄행하지도 않았는데 여성이 죄를 지으면 그럼 이혼해야죠. 그렇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막 그냥 감정적으로 막 집에 가라 하고 이혼하고 다른 곳에 장가 든다. 그러면 너는 간음이야. 자, 굉장히 이제 무거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그러면은 결혼 생활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아니하고 혼자 사는 게 낫겠네요. 맞죠?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그렇다고 너희네들이 정말로 독신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절대로 너희들 독신으로 사는 것이 마땅치 않아. 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제자들이 장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고자도 있고 또 사람들의 임의로 해서 거세해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스스로 누구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바울과 같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은요 은사입니다. 은사. 내 스스로가 그냥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어 독신으로 살겠어 라고 한들 그게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독신으로 살려면 나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인 독신, 그것을 위해서 자발적인 독신이 있는 거지 뭐 임의로 네가 그렇게 결정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결혼하고 하지 않고 독신이고 결혼하고 뭐 이거 내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 약속 언약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발적인 헌신을 위해서, 그 외에는 여러분 열심히 짝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성에 대하여서 아내에 대해서 존중하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자들 안에는 괜히 여성을 소유하고 또 지배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마음들이 오늘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성도 똑같습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들이 서로가 교감이 될 때 온전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을 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참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혼은 허락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무질서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한하는 그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혼 정서를 또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결혼을 축복하여 주셔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온전히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감정적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또 서로를 밀어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깨어짐으로 얼마나 가정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처 입은 가정들, 깨어진 가정들을 다시 주의 성령님께서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의 부부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제일 첫 번째 공동체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